바랍니다.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 행복할까요? 누가 행복할까요?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행복하면 뭐가 떠오를까? 행복이 뭡니까? 이렇게 묻고, 또 행복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행복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인상을 찌그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 행복해 보이십니까? 인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표정이 어떻고 모습이 어떨까?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요. 누구와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지는가? 우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까? 짜증내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보고, 또 언제 내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행복한가 생각해 보면 행복이 추상적인 개념에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개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좀 전에도 행복한 사람의 모습,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웃고 있는 모습입니까? 울고 있는 모습입니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 행복한 모양이다 라고. 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인상이 다 굳어 있겠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뭐하게 돼 있다? 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하고 있으면 나도 은혜를 받게 돼요.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져요. 웃고 있는 사람 옆에 막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자면 아기가 있으면 그게 뭐가 있습니까? 웃음이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렇게 은혜를 받게 돼요. 행복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행복 바이러스, 은혜 바이러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잭 캠필드가 쓴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모아놨는데요. 화가이면서 도예가였던 R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큰아들이 있었어요. 그 큰아들이 맹장염으로, 급성 맹장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요즘 맹장은 우리 사실 뭐 맹장 수술했습니다 하면 걱정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맹장 수술 해가지고는 요즘은 사람들이 뭐 죽거나 위험해지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맹장은요, 쉬운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급성일 때는요, 갑자기 배가 아프고, 그래 배가 아프면 우리는 맹장이라는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을 보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맹장이 터져버리죠. 맹장이 터져버리면 복막염이 되고, 복막염이 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 큰아들이 급성 맹장염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 아들이 죽지 않았을 건데. 그래 자기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음이 자꾸 아픈 거예요.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내가 조금 더 신경 쓰지 못해서 내 큰아들이 죽었다 생각하니까 이 병이 된 거예요. 마음이 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통스럽고 신경도 쇠약해지고 막 그런데, 아들이 죽었는데 아빠만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엄마도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 엄마는 그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그 6살 된 아들을 두고는, 죽은 큰아들도 그렇고 삶이 힘들어서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 이 R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아들도 죽고 또 아내도 집을 나가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보통 사람들 마음 상하면 뭐합니까? 술 먹죠.
그 술을 먹다 보니까 자책하고 또 술을 먹고 술이 깨면 또 고통스럽게 잊기 위해서 술을 먹고 그러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립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이제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술이 취하면 쓰러졌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느 허름한 여인 속에서 혼자 쓸쓸하게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됐으면 사실 이 책의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근데 중요한 건요, 그가 그렇게 죽고 났는데 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6살 된 아들이 있었죠. 이 아들이 너무너무 잘 자라가지고 사랑이 넘치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그런데 그 가정을 보니까 결혼해서 자녀들과 함께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형은 급성맹장염으로 죽고 아버지는 그걸 자책하다가 알코올 중독자로 죽고 엄마는 가출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저런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저런 자상한 표정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 때문에 집을 떠날 때인 19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들에게 키스를 해준 볼에 입을 맞추면서 이런 말을 해주셨대요. 얘야, 난 너를 사랑한다. 이 아버지가 괴로워서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잠이 들기 전에 그 어린 아들의 잠들어 있는 어린아이의 얼굴에다 대고 귀에다 대고 들려줘. 난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는 또 술에 취해 자고. 근데 이것을 언제까지요?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집을 나갈 때까지. 근데 이 말만 들었는데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됐느냐? 행복한 가정을 이룬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들은 뭐만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잃고 좌절하고 죄책감에 살면서 술로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면서도 그 집에 들어와서 술이 취해 집에 들어와서 그 애처로운 아들을 향해서 난 너를 사랑한다. 뭐 더 다른 이야기도 없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잤는데 그 말이 이 아이의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이 아들은 아버지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질문을 바꾸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행복이란 뭔가를 한번 찾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6편은 누구의 시인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었는가? 사실 우리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왕이 되기 전까지 그의 삶은 참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는 살기 위해서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는 인생에 그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참된 행복의 비밀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행복, 왜 다윗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없는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 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뭔가가 채워져야 돼서 행복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그에게 있는 것,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들려주는 그 한마디, 난 널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사랑한다는 말을 붙잡았어요. 그럼 다윗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 이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는 알았어요. 주님이 다윗 자신의 주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주님만 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은 아니십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 맞습니까? 주님은 다윗의 주님만 되십니까? 그러면 다윗이 발견했던 그 사실이 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다윗이 발견했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라면 오늘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는 고백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다윗에게만 복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복의 근원이라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발견했어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상황이 어렵고 복잡해도 뭐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되어 있는 가치관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하냐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돈이 행복의 절대 기준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좋은 차를 갖고 싶어서 이 차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죠. 그 차를 가지면 그때는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 차를 샀을 때 하고 가졌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그 차를 가지고 2달 뒤에 하고 어떨 것 같습니까? 그 기쁨이. 처음 차를 탁 사가지고 그 꿈에 그리던 차를 운전할 때 그 기쁨이 2달 뒤에도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면 막 진짜 죽어도 소원이 없을 것처럼 그런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면 또 그런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면 그때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2달 뒤에도 어떨까요? 똑같이 좋을까요? 그럼 2년 뒤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결혼하고 2년 뒤에는 마음이 달라져요.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쾌락 적응이라고 그래요. 내가 저 집에 하루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집을 구했을 때는 정말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좋을 수 있어도 그 집에 한 1년쯤 살고 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매일 집에 들어올 때마다 막 그 감동과 감격이 막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사를 해봤습니다. 결혼했을 때의 그 행복감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작아져요. 자, 그럼 이혼한 사람은 죽을 것 같아요. 그 정말 막 살기도 싫고 밥도 먹기 싫고 하기도 싫고 막.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절망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2년쯤 지나고 나서도 막 생각해보면 내가 이혼했다는 사실 때문에 막 죽고 싶고 입맛도 없고 막 그럴 것 같습니까?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적응해버립니다. 나쁜 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적응해요. 살만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묻는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만을 자꾸 보기 때문에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류를 일으킵니다. 야, 여기서 하루만 살다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정말 거기 하루만 살면, 아니요, 거기 10년을 산다고 해도 정말 소원이 없을까? 그것은 금방 적응해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모세가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가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요? 주님이 그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님은 누구의 주님입니까? 오늘 나의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행복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 이 다윗은 왜 행복할 수 있었는가 하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안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라고. 그래서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니까 뭐 하자? 하고 후회하자 이야기. 후회할 짓을 왜 합니까? 그게 진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것은요, 여기는 엄청난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아가면서 외롭고 힘든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부가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그 시간도 적응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뭐합니까? 외롭고 적막해요. 이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목사님들 중에 너뚱이를 키우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자녀들은 벌써 대학도 들어가고 취직을 했는데요. 너뚱이는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 이 너뚱이가 얼마나 예쁜지. 만약에 이 너뚱이가 나지 않았더라면 집에 가도 웃음이 없을 거라. 그래서 살면서 얼마나 큰 행복과 기쁨을 주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집에 들어가고 싶으면, 만약에 너뚱이가 없으면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너뚱이가 있어서 막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왜 외로운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지 아십니까? 이 개는 집에 들어가면 항상 뭐합니까? 항상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뭐합니까? 꼬리를 치면서 얼마나 반갑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개를 키우는 거예요. 애완동물을 키우는 거예요. 오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다윗이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보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다?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러면 이 다윗에게 즐거움이 되는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쫓기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굴로 도망갔어요. 그게 아둘람이에요. 근데 그곳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리로 막 가족들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굴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그 가족만 온 것이 아니라 누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환난 당한 자들, 빚지고 도망다니는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에 모였어요. 얼마나 모였느냐 하면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라 그랬어요. 주로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환난 당한 자들, 빚져서 도망간 자들, 그 다음에 마음이 막 상해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받는 원통한 자들이 누구에게 모였어요? 다윗에게 모였는데 그곳이 어디였다? 아둘람 굴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살고 있던 곳보다 그들이 다윗에게로 갔던 아둘람 굴이 더 좋은 곳이었겠습니까? 더 나쁜 곳이었겠습니까? 더 나쁜 곳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할 때 뭐가 있었다? 즐거움이 있었다. 여러분, 아이 키우고 보면 힘듭니다. 비전이드 같이 일하는 분들 중에는 아이가 5명인 목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어요. 요즘 아이 5 키우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힘이 되고 잠도 잘 못 자고 막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닌데 그 얼굴을 보면서
세상에 가장 불쌍한 얼굴일까요? 그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목사님 죽지 못해서 삽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됐을까요? 이런 말을 저에게 할까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살고 있는 집이 아파트에 좋은 집도 아니에요. 주택이 또 얼마나 겨울 되면 춥고 여름에 덥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살고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도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저하고 함께 일하는 건요, 돈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피곤한 데 와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다. 도대체 무엇이 이것을 만들어줄까? 금요일, 토요일 대구에 강북중앙교회 청년들 우리 또 비전 캠프 1박 2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피곤한데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할 때 행복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 목사님 또 거기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제가 거기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부귀영화겠습니까? 좋은 집이겠습니까? 삶의 목적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 다윗의 이 말이 너무 놀라워요. 한번 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 환난 나간 자들, 빚져서 쫓겨온 자들, 마음이 상해서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사람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아둘람 굴의 피에서 있는 그 시간이 그에게 즐거움이고 기쁨이었어요. 지금은 아이들 키운다고 힘들겠지만 저 아이들이 자라서 계속 또 손주를 낳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이나 그 집사님의 10년 뒤, 20년 뒤는 정말 차고 넘칠 것 같아요. 아이 하나 키우고 아이 하나 보내버리고 또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 하나 키웠는데 이 아들이 이제 유학을 간대.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아들 얼굴 볼 일도 없고 아프고 이러면요. 이게 뭐 가까운 데 있으면 그래도 뭐 합니까? 급하면 병원에도 한번 와보지만 우리 장로님도 참 영국에 미국에 지금 보내놓고 지금 갑자기 병원에 좀 아파서 입원을 해도 뭐 생각해 보니까 자식이 많아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제가 신방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합니까? 제가 잠을 못 자는 한이 있어도 제가 갑니다. 여러분 성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다윗이 힘든 시간들을 견딜 수 있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서 굴 속에 숨어 있고 이거 내가 아둘람 굴에 갔다라고 떠들었겠습니까? 쉬쉬쉬 하면서 누가 알면 잡으러 올까 싶어서 비밀리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름아름으로 그렇게 모여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즐거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요, 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제가 1박 2일 동안 만났던 청년들 중에는 제가 평생 만나지 못할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었을 때에 비전이들을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그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면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후회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누군가에게 인생에 도움을 준다라고 가슴 뛰지 않습니까? 피가 끓지 않습니까? 삶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졌다라고 하는 것.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지만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행복한 것.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요. 빌립보 교회에 관해서 쓴 편지. 빌립보 씁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감옥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예수쟁이로 산다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먹고 자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사람은 삶의 분명한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살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언제 시작됩니까? 행복은 감사에서부터 나옵니다. 감사하십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뜻대로 되는 일이 많습니까?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뜻대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뭐 사람이 결혼해서 살면 뭐 부부싸움도 안 하고 삽니까? 자식을 키우고 살면 자식이 아프지도 않고 삽니까? 자식이 늘 부모 마음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 마음에 다 듭니까? 여러분 일일이 여러분 속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습니까? 힘든 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만두고 싶은 시간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 부분들만 있을까요?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감사가 참 놀랍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과의 만나면요,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나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발뺌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그렇게 계산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너무 따지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입니다. 저도 따질 줄 알고 저도 사람을 힘들게 만들 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만난 은혜가 얼마나 큰데 오늘 언제 우리의 인생에 행복이 있는가? 저는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 여자, 이 감사일기에 대해서 참 많이 공감하고, 내 삶의 대부분을 설렘과 행복으로 채우고 싶다면, 내 삶의 대부분을 설렘과 행복으로 채우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감사일기를 써라. 이 오프라 윈프리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 바이러스가 되는 인물이 되었느냐 하면 그 여자의 삶이 파란만장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미혼모로 태어났습니다.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품이 아닌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4살에 출산하게 되고 동시에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미혼모로 자기를 낳았는데 자기도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해서 미혼모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고 맙니다. 그렇게 충격을 받고 가출을 해가지고 마약 복용을 하면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 여자가 107kg라고 하는 몸무게를 가졌던 그 오프라 윈프리. 하지만 그녀의 삶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힘을 주고 위로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이유를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부터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매주 감사하시죠? 감사의 제목을 적으시죠? 시간 나시면 저녁에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 오프라 윈프리가 썼던 감사일기 중에 한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오프라 윈프리 말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감사입니까?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을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게 오프라 윈프리가 쓰는 감사일기예요. 여러분, 이 감사 중에 나는 할 수 없는 엄청난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감사. 들어와서 누울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앉아서 마음껏 책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감사하고, 나눔의 교회의 성도들도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불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행복합니다. 하는 일이 다 잘 됩니까?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교회 가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들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할까? 행복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발견하는, 나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저에게도 아침에 그뜬히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이 있고요. 첫 시작을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서 때로는 피곤해서 새벽 기도에 못 일어나게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나에게 행복하다라고 그래요. 그래도 함께 할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행복하고. 얼마 전에 제가 도서관에 가보니까요, 이야, 참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우리 때는 도서관에 돈 주고 들어가야 돼. 요즘은 도서관 공짜로 들어가는데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누워서 책을 보다 잠이 들었어요. 제 코 고는 소리에 제가 놀라서 깼어요. 창피해서 나왔어요. 도서관이 얼마나 잘해놨지. 제 돈 주고 살 수 없는 책들이 거기엔 다 있어요. 거기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빌려서 몇 주 동안 마음껏 볼 수 있는 좋은 세상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요, 책 목록만 적어주고 오면 내 돈 한 푼 안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책 구해다 놓아요.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에게는 함께 할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울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도 두 발로 걸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주시고,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한없는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